고대 지중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자기의 개성을 대체적으로 개인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집단적인 역할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의 원칙에 따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원칙들이나 공동체의 원칙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었고 한 사람의 개성이 드러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지중해 시대에는 훌륭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결정되었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으로서 그 사람이 뛰어나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가를 받았냐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잘 보존하고 그 가정을 잘 가꾸고 그 가정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관습들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것에 특출난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이냐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현대시대인데 고대 지중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을 잘 지키며 가정을 파괴하지 않으며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법과 룰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하고 고대 지중해 사람들의 그 기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개인의 위치와 역할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정의 한 사람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이 고대 지중해 사람들의 가정에서의 한 사람의 역할, 이것을 이 요한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비교를 하며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뛰어나고 그리스도 한 사람이 정말로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자기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잘 보존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 판시되고 있고 교회 안에 기준이 되고 있는 그 법률과 규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교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의지가 맞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나가는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교회를 잘 보존케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은 나보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 교회를 유지시키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말씀을 잘 따라갈 때 내가 살아있구나.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하며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서 한두 사람이 모여 예배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며 그곳에서 사람의 개인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복종하며 그 말씀을 따름으로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아, 내가 성도구나.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개성을 어떻게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본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보다 그 앞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라는 단어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 혼탁하고 교회 안의 상황에서 확실히 증거하고 확실한 어조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입니다. 지금 이 요한 일서 이 시대의 상황에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어요. 교직 교사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은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그의 계명. 그래서 그라는 것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확실히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만을 지키며 그의 계명만을 생명하도 여기며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 그 계명에 쉽게 얘기해서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도로서의 개성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켜나갈 때 성도로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아,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들을 우리가 모를 때는 나의 본질이 어디에 속해 있고 나의 태어남과 나의 존재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를 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나침반, GPS,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이 계명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갈 존재인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엔톨레라는 헬라의 뜻이 있어요. 엔톨레. 이 엔톨레라는 말은 뭡니까? 요한 서신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계명의 핵심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과 아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라는 이 단어는 문법상으로 복수로 써졌어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써졌다는 것에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것은 나 혼자의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복수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함을 통해서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요한서신에 나오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요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 형제를 정말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형제를 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겠죠. 이러한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며 그 계명들을 간직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지키라, 그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 안에 연상시키는 줄 아세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세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들이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즉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모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겁다라는 이 용어는 신약에서
그 율법을 뜻을 살펴보면 아주 중대하고 중하다라는 부담감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겁다라는 것의 뜻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613가지의 규례 이것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할 때 613개의 규례를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까지 지킬 수 있을까? 잘하면 한 10개 정도? 그쵸? 근데 유대인의 규례를 보면 몇 개가 있다고요? 613개.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613개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계명 규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규례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규례는 멍해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규례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613개 규례를 치고 찔찔 매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나에겐 참 기쁨이 있다 내게 오면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멍해가 아닌 기쁨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멍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내가 지금 멍해를 지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으로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지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멍해가 아닌 기쁨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멍해가 아니에요. 왜 멍해가 아닐까요? 왜 멍해가 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멍해 계명을 예수님이 함께 메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은 이 멍해는 이 계명은 멍해가 아니야 기쁨이야. 왜? 이 멍해를 이 너희들이 지고자 하고 무거운 멍해를 내가 같이 지어주겠다. 나도 같이 그 멍해를 지어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멍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같이 들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벼워요. 무거운 짐들을 같이 지어준다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같이보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다 매주셨어요. 그 무거운 것을 다 예수님이 매주셨어요.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어요. 예수님 내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내 이거 지키기 너무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초대하냐면 한 목사야 그 멍에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 져주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과 그 고충을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 멍에를 지시고 충분히 지시고 그 멍에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냐면 멍해가 되지 않냐면 따라서요. 이 계명은 사랑하는 사람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멍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자가 주는 멍에는 멍해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주는 법과 규칙은 멍해가 돼요. 여러분, 누구 남자, 여자 친구를 사귈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끼었다 그랬죠? 눈꺼풀에 콩깍지가 끼었다 그랬죠. 평소에는 내가 싫어하는 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귀찮은 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 하찮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게만 끄떡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대신해, 나의 죄를 대신해 생명을 바치신 그분은 부모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진정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멍에가, 이 계명이 멍에가 될 수 없냐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거예요. 행복할 거야.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시켜준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이 멍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를 정말 힘쓰시길 바라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어요. 예수님 날 향한 그 짝사랑, 해바라기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정말 놀라운지를 깨달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들이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능히 행하고도 남는 계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멍해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계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계명을 멍해가 아닌 기쁨으로 발견하고 계명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나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나 혼자 나의 능력으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시대의 가정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때 내가 능력을 뛰어나고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내려오는 법과 룰을 잘 지키는 최고의 권위자, 특히 아버지가 말한 모든 법과 룰을 잘 지킬 때 그 아들과 그 한 사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개성이 잘 발견되어진다는 이러한 고대주의의 사회의 가정의 법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특별히 그의 계명을 따르며, 무거운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그의 계명을 따르며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사도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며 따를 때 내 존재감을 발견하고 내 안에 참된 평강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개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쫓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성을 말과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귀한 우리 미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